오늘 하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이 논의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얼마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뭔가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철학적인 생각들, 아니면 종교적인 생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만으로 좀 부족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헬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에 또 새로운 어떤 영적인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 전도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좀 부족할 수가 있었겠죠.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바울의 도움을 청했고 그 대답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이 맞는 건 맞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국은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좋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가 하나님을 봤냐?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억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제가 잘 때마다 한 기도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김새라든지 하나님의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묻고 싶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때론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를 하곤 했는데 어릴 적 상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섬깁니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신의 형상을 집집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이 우리 집을 돌본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모셔둔 우상을 훔쳐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을 빼앗긴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어디에도 계시면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을 훔쳐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섬기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기냐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도 100년, 1000년을 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 우주가 크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누구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 외모를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만큼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특별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나 보다, 아니면 이 자연을 만드셨나 보다, 지구를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먼저, 그러니까 제일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 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높은 위치, 주권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형상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분이신 거죠.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위에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가장 힘이 센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왕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화들에 보면, 대부분의 신화들을 보면 신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대적하는 다른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신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신, 예를 들어서 뭐 사탄이라는 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 영적 존재도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힘이 센 사탄이 이제 막 시작한 힘약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러 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난 저 사탄에게 시험받기 싫어. 이 과정 그냥 통과할래? 안 할래? 라고 했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도 예수님하고 동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뭐 보면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래도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성모, 예수님의 엄마가 더 힘이 세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해 주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마리아를 더 붙여가지고 엄마의 기도까지 엄마의 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이 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창조하시고 먼저 계신 분으로 가장 높은 존재와 가장 낮은 존재까지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셔서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행성들이 또 소행성들이 지구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질서가 조금만 어긋나서 각도만 조금 틀어지면 그 행성들이 지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끝장나겠죠. 지구와 달의 사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 거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지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질서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창조는 우주 만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또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름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또 부활하셔갖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가장 먼저 되시며 교회를 창조하셨으니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 그의 몸인 교회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돌보는데 힘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만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만의 세계에 사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 세상을 알지 못한, 이 세상에서 배척된 그런 집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서글퍼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뭔 소용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영적인 삶,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에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거나 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고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 만물이나 영적인 것이나 과거나 미래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으뜸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서도 으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우주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으뜸이신 예수님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